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할 때 그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붙잡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걸 자꾸 신경 쓰고 고민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풍랑이는 파도 위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막 멱살 잡잖아요. 무엇이든 차고 있으면 되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우리의 생각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쳐다보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이 나와요. 10절을 보면 자세히라는 단어가 또 붙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구름 사이로. 근데 보고 그냥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신기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건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텐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 정도로 아유, 가시네, 가신다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 11절에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지금 어디 관심을 두고 있는 거니? 이제 움직여야지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 잘 보이세요? 엄마의 내구조는 육아, 또 아이 학원비, 자기개발 카드값, 남편 월급날, 이직이나 전업주부, 집안일, 노후준비 이런 게 있고요. 아빠의 내구조는 와이프 월급날, 잘 안 보이시죠? 와이프 월급날, 카드값, 자동차, 재테크, 여행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관심을 어디다 쓴다 봤어요. 자, 다음.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퇴근이 우선이에요. 들어오면 퇴근부터 하고 싶은 거야. 일을 신경도 안 써, 빨리 퇴근 시간. 그걸 때려치고 싶다, 졸립다, 빨리 끝내야지, 짜증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 거 이제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부모님들 보고 충격받을까봐 가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저건 뭐냐면 아이들의 관심사예요. 아이들의 관심사.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와 교사 미쳐버리게 만들기. 그 옆에 게임 잘하는, 집중하는 기술. 핸드폰, 핸드폰과 이별, 불가, 세포,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머리 모양, 옷, 운동화, 외모, 관심, 집중, 센스, 공부하다 딴짓했을 때 뭘 하나, 이런 거. 이게 아이들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관심사라는 게. 저희들 어르신들, 남자분들, 저는 그걸 잘 안 쳐서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조금 배웠을 때, 당구 한번 딱 배우면요, 제가 아시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간증 시간에. 제가 당구를 엄청 잘 치시는데 그분은 교회 와서 앉으면 뒤통수만 딱 보면 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장로님의 머리를 이렇게 치면 공이 이렇게 굴러가서 저 집사님의 머리를 치고 쿠션을 맞고 이렇게 3쿠션이 맞겠구나. 그럼 보면 닭이 다 보이신대요. 뭐예요? 관심이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볼링에 또 푹 빠지신 분은 교회만 오면 핀이 어떻게 서 있는지, 저걸 어떻게 내가 스페어 처리를 할까? 이런 거 관심 갖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관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에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뭘 하면 좋아할까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율을 어디에 맞추느냐는 거죠.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한 명이라도 오게 해야 돼. 그럼 거기에 관심을 맞추는 교회가 있는다면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교회,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성도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상한 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켜면 어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가 나오는 게 검색어 순위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해보시고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 해보신 분들 다 전부 다 공감하시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음식을 하려다가 비빔면 레시피를 보고 싶은 거야. 비빔면 레시피를 딱 눌렀어요. 근데 비빔면 레시피를 안 보고 딴 걸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비빔면 다 불어요.
정신 차리고 이제서야 오죠. 잠자기 전에 저희들 한마디 툭 하죠. 아, 내일 날씨가 어떤가? 딱 보죠. 날씨만 보세요. 날씨 키려고 핸드폰 켰다가 계속 뭘 눌러보고 있어요. 10분, 20분, 30분 숭숭 지나가죠. 언제 정신 차리는지 아세요? 졸다가 핸드폰 떠서 이마 맞았어요. 이거 웃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는 거야. 다 해보신 거야, 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내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될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관심사가 이상한 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곳, 꼭 해야만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 지금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너희들 지금 뭘 쳐다보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라는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딱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래, 이 정도 약속이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럼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이 뒤집히죠. 이게 슬슬.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들이 신경 쓰고 관심 둬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신경 안 쓰고 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 다 도망갔다가 겨우 용서해가지고 들고 와서 너네들이 내가 약속하는 일이 있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살아. 성령 세례를 주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뚝 하는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자유로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여쭙다라는 게요, 미완료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명에게 질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제자들이 보였잖아요. 예수님 언제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이제 계시잖아요.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박하고 진정한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거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때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살다 보면 제일 답답한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때와 시기의 문제. 예를 들어 기도하시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꼭 이루어지고 싶은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 기도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5년, 10년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포기하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하기로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저도 제 안에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멍하니 생각만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사역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막 되지 않아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고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급격히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거의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견디느냐, 그때까지 얼마나 믿고 기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실 때 한 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무엇하게 하세요? 그들이 찾고 기다리고 방법을 알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그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 하십니까? 그들에게 축사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 때 폭발하듯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관심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더 편한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 묻는 것, 교회 가운데 묻는 것, 자녀 가운데 묻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저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전 교회예요. 진짜 다 교회예요.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에도 교회만 생각해요. 제가 부교육자 그렇게 오래 했어도 이렇게 교회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다 존경해요, 지금은. 어떻게 그거를 5년, 10년, 20년씩 하시고 30년, 40년씩 하시는지 교회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 저녁, 점심 그냥 다 어떻게 할까? 교회 어떻게 운영할까?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어떻게 할까? 이번 주일에 하는 설교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나눌까?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는데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설교도 이 준비와 묵상을 이미 수요일날 다 끝냈어요. 그 수요일날, 수요일이 금요일이었어도 제가 설교를 해서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수요일까지 딱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주일 설교 준비한 것들을 또 보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수요 설교, 아니 금요일날 설교 바꿀 게 있다, 바꿀 게 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바꿀 게 있다 그러시는데 하나님한테 뒤를 딱 돌리고 아닙니다. 이 정도는 됐습니다. 이 정도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막 정리를 막 하고서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한참을 머리가 너무 복잡하게 아팠어요. 계속 싸웠어요.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그것도 수요일까지 짜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수요일까지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진짜 다 쏟아부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진홍아 이건 아니야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보기 싫었어요. 본문 자체를 다시 끄집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본문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요 늘 나의 기대대로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하실 정도면 신앙의 연수가 어마어마하시고요. 저도 이거 아멘 잘 못해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늘 제 기대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점점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내 방법대로 하느냐 이죠. 성경의 인물만 보세요. 성경의 인물에서 가장 존경받고 싶은 인물을 아이들한테 뽑으라면 3명 정도 뽑거든요. 누구 뽑는지 아세요? 다윗, 요셉, 다니엘. 뭐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봐요. 자녀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면 요셉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엇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고생을 보지 않고 성공한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요셉과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아시나 봐요? 그럼 바꿔서 다니엘과 같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그들의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좀 들으신 분들은 내 자식은 다윗처럼 안 키운다는 분들이 많아요. 요셉과 다니엘. 다니엘들은 보면 별일 없었던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니엘이 그가 신앙을 지켜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역사의 주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어떤 얘기들을 생각합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종말은 언제 오나? 나는 언제 죽나? 성공은 언제쯤 하나? 나는 언제쯤 잘 될까? 이런 생각들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우리의 관심은 성령님에게 주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어떤 건지를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건 이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따라 내가 나의 백성을 인도하고 움직여 갈 건데 그것을 너희들 혼자 할 수 없기에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우리들이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맛을 알면요, 드라마 바이블도 기쁨으로 듣고 읽어요. 그죠? 다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너무너무 저는 참 잘했다 싶어요. 저도 아침마다 이거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그 텍스트 자체를 한편의 예배로 꾸며놨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침에 어찌 되었든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움직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끝없이 묻고 대화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아니요. 성령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면 계속해서 절망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절망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결국 악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살인 장면 아시죠? 성경의 첫 살인 장면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막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아벨을 쳐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가인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아벨을 보는데 화가 난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왜 그렇습니까? 사울도 보세요. 사울도 나름대로 블레셋과의 전쟁 직전에 두려움에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사울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나와서 기도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져야 돼?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갈급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갈급함으로 나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아메리카노? 콜라? 버블티예요? 뭐죠? 물이에요, 물. 교회 와서 우리는 자꾸 내 입맛을 찾아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드린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냥 내 입맛을 찾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입맛에 안 맞으면 막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아파서 상처받아서 온대요. 맞아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럼 진단과 치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옆집 사는 권사님이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의사 앞에 나갔어요. 나 여기 아프니까 여기다가 주사를 몇 미리 넣고 약은 이걸 써주면 좋겠어요. 뭐하러 의사를 만나러 가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방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이 질병을 고치게 할 유일한 약이 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약속대로 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급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병들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나 중심의 예배와 삶은 결국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죠.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죠. 그럼 결국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한국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 아니라고 기자회견까지 냈잖아요. 그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했어요. 이게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냐, 쟤 저렇게 안 봐도 너무했다. 이게 우리라니까요. 교회 와서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마치 안 한 것처럼, 마치 죄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성령님과 동행하다 교회 온 것처럼, 마치 일주일 내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온 것처럼 와서 사람들을 정죄하려만 들지 내가 예배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오시던 성령의 시대가. 성령은 이미 창조전부터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전부터 계셨어요. 천지창조할 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 질문에 다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천지창조할 때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성부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세 분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과 가장 많이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분이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임하시냐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개인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신앙의 대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함께 할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세상적인 수준의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합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 어찌 그 일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향해 뭐라고 합니까? 미쳤구나. 미쳤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 정말 큰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왔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때가 있으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연을 잘하는 강사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잘하죠. 그걸 듣고 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나서 위로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이 있고 변하지 않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마음에서 계속 공감이 되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꼭 경험해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찬양을 해요. 얼마나 심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꼭 들어야 되는 말 있어요. 사울아 내가 미쳤구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많이 들어봤어요. 쟤는 미쳤어.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일 원수를 품에 안고 양자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성령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노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하는데 그 되게 속되게 말할 때 재수 없는 군번이 이제 겨울 군번들 중에 동기훈련 2번 받으면 이게 재수 없는 군번이에요. 저는 1월 군번이에요. 2번 받았어요. 되게 좋죠, 그죠? 근데 그 1월 달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동기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 한 해가 또 지나서 동기훈련을 또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은 시기였기 때문에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동기훈련이었어요. 제대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쉬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이 동계훈련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행군이거든요. 행군을 할 때 100km를 걷는데 새벽녘이 진짜 힘들고 추워요. 전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계속 100km를 걷는 거예요. 한 번은 군대에서 이 동계훈련 앞에 두고 제가 발목을 다친 거예요. 뭐 하다 다쳤대요? 훈련받다 다쳤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농구하다 다쳤을까 이런 분이 계시는데 훈련하다가 다쳤습니다. 훈련하다 다쳤는데 주변에서 이제 후임병도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와, 땡 잡으셨다고.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에 목사님이 하고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하나라도 본이 돼야 사람들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그런데 발목 다친 건 한 다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몸이 진짜 열이 막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컨디션이 전날인데 정말 안 좋아졌는데 제가 불안한 마음에 의무실에 갔습니다. 의무실에 갔는데 의무병이 딱 막 보더니 행군하시면 안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훈련 받으면 안 된대요. 자기가 써준대요. 그 의무병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전도하는 의무병이에요. 경희대 하니까 나와가지고 저희 형님 나이인데 군대 늦게 들어온 친구예요. 한명수라고 저기 쌍문동에서 한의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진단 내용 다 써줄 테니까 쓰면 훈련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써준대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훈련 받다가 그냥 포기하려다 그 얘기하면서 제가 진통제 좀 달라고 해서 진통제한테 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15알 정도 이렇게 담아서 줬어요. 그리고 갔죠. 이제 훈련 받고 일주일 훈련 겨우 받고 이제 마지막 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했는데 뭔가 괜찮았어요. 진통제 먹고 시작했거든요. 진통제가 먹고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또 그 자리에 또 먹는 거예요. 저는 물 없어도 진통제 먹습니다. 씹어 먹고 막 침이랑 같이 삼켜 먹고 수통이랑 먹고 그렇게 시간을 버티면서 계속 진통제를 먹고 버텼는데 한 10개 넘게 먹었는데도 나중에 그 진통제를 먹는데도 아픈 순간이 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새벽녘에 겨우 걷고 잠깐 쉬려고 땅바닥에 출석 앉았는데 몸이 일으켜지질 않아요. 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앞으로 한 4시간은 더 걸어가야 되는데 진통제를 받더니 2알 남았어요. 16장량 받아서 20몇 시간 만에 13알 레알을 먹은 거예요. 제가 2알 남은 거예요. 또 하나 먹었어요. 4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뭘 의지했겠어요? 진통제를 의지하죠. 하나님 진통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통제 떨어지면 안 되고 진통제 약효 떨어지면 안 돼.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다시 이제 그 기도 걷기 시작했어요.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더 춥고 힘들었어요. 앞으로 5시간을 더 걸어가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갈 때 3가지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 약속이 뭐였냐면 전 부대원이 교회 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 일을 통해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켜갈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들어도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5시간 남았는데 어찌되었든 가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이 생은 다 끝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걸어갔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하나님 걸어갑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죽고 싶었어요. 발을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그 새벽녘에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 캄캄해요. 서리가 내려서 머리가 반짝반짝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바 머리에 여기 서리가 내려서 반짝반짝 빛나고 차 지나가는 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순간인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딱 입에 여는 순간 하나님이 왠지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 다 따라하게 하실 것 같으신 거예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군인들 18번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찬양 군인들 다 알아요. 모르셨죠? 여자분들 다 놀라시네. 이 찬양을 내가 불렀는데 제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제 뒤에 오더니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소리가 쫙쫙 퍼지는 거예요. 뭐 다 부르진 않았겠지만 제가 부르다가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종이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4시간, 5시간을 걸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붙잡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맡기면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한테 맡기면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발을 움직이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몸을 붙들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토요일이에요. 도착한 날. 다음날 주일이에요. 의무대로 바로 갔죠. 제가 전두환 의무에 막 보더니 내일 교회 못 간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난 죽어도 간다. 그리고서 의무실에 있다가 전날 저녁에 다시 내무반으로 왔더니 다 놀래는 거예요. 왜 내려왔냐고. 목발 짚다시피 하고 내려왔거든요. 교회 가려고 내려왔다고 다들 와 진짜 미쳤네 미쳤어 막 그런 거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근무자 빼놓고 300명 정도 되는 군대 저희 부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불교랑 천주교 가는 애들 10명 빼고 근무자 24명인가 빼고 나머지 한 200명 정도가 다 교회에 왔어요. 할렐루야. 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요. 그날 초코파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소그룹빵 사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다 줘야 된다. 무조건 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누리실 수 있는 은혜와 그런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일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분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할 때, 그분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잡고 있는 걸 포기 못하겠다는 마음들이에요. 그걸 놓는 순간 성령이 일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 자녀가 됐다면 자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질적인 것이 됐으면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면 누릴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주는 것도 뭘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7번씩 7번씩 이러면 용서하는 게 왜 가능해요? 나는 못하죠. 저 못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저는 못한다니까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기도했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기 있는 사탄의 마음. 과연 될까?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안 미워하겠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사명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고 경험한 자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경험해야 증인이 되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를 해야 돼요. 뭘 갖고 전도하실 거예요? 말씀 달달 외우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뭘 갖고 내가 증인이 돼야죠. 어떤 문제나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죠. 증인이 위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위증하면 되게 큰 처벌을 받아요. 내가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본 것을 근거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해 너희들이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믿음을 통해 너희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가슴에 품고 삶에 녹여들게 하고 그것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제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또한 증인된 일을 살아가게 부족함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증인 되셔야 됩니다. 이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고치러 가야 됩니다. 증인이니까. 세상에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움해야 됩니까? 그 일 위에 내가 당장 부딪혀 싸울 수 없다면 그 일로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동성애 문제나 이 땅의 마리화나 문제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문제들을 놓고 내가 직접 지금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시잖아요. 말씀 다 아시죠? 예루살렘, 그들이 먼저 있는 곳, 내 삶,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가 먼저 증인된 삶을 쌓고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역이에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는 유대의 적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들까지 다가가서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가 있는 자리부터 던져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돌을 물에 던지면 잔물결이 퍼지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돌이라도요 던지면 그 여울이 퍼지게 되어 있어요. 안 퍼지는 돌 보셨어요? 무조건 퍼집니다. 중요한 건 그 돌이 물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집어 던질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말주에서 나신 아기 예수가 가장 높고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고 계십니다. 증인되라고 너희들이 본 것 그대로 전하라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가신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힘들었던 때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예수는 어떻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빨리 좀 오시지. 그죠? 우리가 멍해지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사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먹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고 있니? 지금 뭐 해야 될 때? 다시 오신다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무엇을 명령하고 갔어? 지켜야지, 해야지. 지금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움직여. 증인된 삶 살아. 하늘 보좌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이 쉽지 않아. 그렇지만 힘내. 내가 도울게. 내가 말한 대로 살아. 기운 내. 내가 도와줄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세요? 어디 가나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은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려는 관심사에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삶, 그것이 능력받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차고 넘쳐요.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요.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저분하고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만 나오겠구나. 은혜 받은 얘기만 나오겠구나. 보세요, 옆에 분들. 제 눈에서 흘러 넘칩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멍 때리지 마십시오. 내 관심사를 이상한 데 두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붙잡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하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가 여호와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황스럽고 진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이